사사기 10장 1절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고 또한 그 뒤로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삶을 닮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복된 삶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복된 삶은 적어도 3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생전에 무뎌지지 않는 삶입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었으나 나중에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싶은 말년을 보내죠. 두 번째는 사후에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에게는 아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함께 살았습니다. 소유가 아주 넉넉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모든 것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기대를 받는 몸이었으나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랬을 때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주님 나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끝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돌라고 한 명은 야일입니다. 그들에 대한 소개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매우 낯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구절 속에서도 확실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사사가 등장하고 그에 대한 소개가 짧게라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위기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1절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에 의해서 일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이스라엘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자신을 지지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겨지는 외갓집이 있는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도망가 망대에 올라가자 망대에 불을 놓음으로 무려 1000명이나 학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기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소위 외부의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적 미디안이 그들의 위기를 가져온 주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가지 의미에서 내적인 미디안은 외적인 미디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압을 받지요. 조금 더 심해지면 공물을 바치죠. 더 심해졌을 때 기드온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파종기 혹은 추수기를 가리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해본 것은 물적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그 뒤 이어진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인적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원칙을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은 그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가장 가벼운 문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경험 아닙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편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이 적은 것은 아니었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렇게 죽고 다치는 거에 비하면 물질을 빼앗겨서 궁핍함을 지냈던 그때가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미디안은 굉장한 어려움,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적 미디안이 더 어려웠던 이유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 미디안의 공격을 받을 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한테 죄가 있구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일어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려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외적 미디안의 고통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주는 두 가지의 열매는 회개와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미디안 앞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 되기는커녕 각 지파마다 혹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심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미워함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을 만큼의 갈등이 일어났고, 또한 이 내적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을 때 회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내 죄가 아니라 나와 갈등하는 저 사람 잘못입니다. 저 사람 잘못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망대에 불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망대에 타서 죽고 망대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망대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미디안 때에는 돌아봄도 있었고 하나됨이 있었는데, 내적 미디안 때에는 돌아봄도 없었고 하나됨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적 미디안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997년 가을은 대한민국에 그런 매우 큰 기억으로,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이 IMF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가혹한 구조조정을 했죠.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한 이로 인해서 가정들이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깨어지는 가정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의 사정이 이러할진데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사정, 그리고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지금도 그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두 가지 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더 나아가 유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IMF 극복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IMF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 중에 저는 금 모으기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장롱에 있는 금을 꺼내가지고 다 하죠. 조금이라도 외화를 보유하려고. 금 모으기가 효과가 있었느냐? 뭐 어떤 영화를 20만 이상 보게 되어지면 효과가 없는 거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만, 효과 측면을 떠나서 금 모으기의 상징성은 하나됨입니다. 나를 위해 비축해 놓았던 것을 나라를 위해서 꺼내놓는 하나됨이 저희 안에서 발현되었다는 건 멋진 일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동안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간의 경영을 한번 돌아보고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들을 점검하고 부채 비율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국가적 재난 사태를 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지금까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등식처럼 여겨졌는데, 과연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넉넉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4년 만에 IMF를 졸업했죠, 대한민국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내적, 외적,
질적, 양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아말렉 앞에, 외부의 미디안 앞에서 보였던 그 하나됨과 돌아봄의 모습이 한국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큰 어려움 없는 생활이 또 지속이 됐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지속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현상은 분열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녀노소, 좌우, 동서가 나뉘어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만 놉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상실이라는 거예요. 상실. 대표적으로 교회가 그 영향력을 상실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야, 우리보다 못해, 욕심쟁이야, 이성적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다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회사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몇 개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도 몇 마디 힘든 말을 듣거나 어려운 문제 앞에 있으면 연락 안 되고 잠적해버립니다. 모든 공동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가정에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애들이 어른이죠. 애들에다 맞춰주고, 애들에게 맞춰서 이사가고, 애들이 표정이 안 좋으면 온 가족이 우울하고,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내적 미디안을 통해서, 내적 IMF를 통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분열과 상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는 어떨까요? 코로나는 내적 미디안입니까? 외적 미디안입니까? 외적 미디안이죠.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오롯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의 현상이 나타나죠. 매일 10시 정도 되면 전날 코로나 확진자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 도별로 나오지만 전국의 몇 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인가. 그래서 두 자리가 나올 때는 세 자리 되면 안 되는데, 또 세 자리 될 때는 좀 줄어야 되는데, 500명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2.5단계에서 2단계, 1단계는 언제 되나 한 마음을 품죠. 여러분, 확진자가 줄기를 원하는 남녀노소 좌우 동서를 따지지 않고 한 마음을 품어본 게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아주 쉽지 않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라는 걸 또 확인도 하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전화가 계속 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까? 교회 재정이 괜찮냐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제 표정을 보십시오. 목사님 원래 웃는 상 아닙니까? 원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흔들리면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 마음을 보고 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구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매번 통화마다 확인하는구나.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두 번째 현상은 돌아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뭐를 점검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저희 점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9시에 드릴 거냐 11시에 드릴 거냐 요 정도 고민하고, 교회적으로는 드럼이 있는 것이 가냐 가지 않느냐, 피아노 위치는 어떻게 놔야 되겠느냐, 성가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구원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고민의 아젠다 자체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인가? 본질적인 거죠. 예배라면 왜 예배인가? 예배가 아니라면 왜 예배가 아닌가? 머리로는 예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예배라고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 본질적인 문제를 계속 고민한다는 거예요. 점검하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이 없이 우리끼리만 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구나.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구나. 계속해서 점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외적 미디안 앞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10%를 넘어서 10% 중반대를 넘어선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더군요. 저에게 어른들 거의 다 맞으셨습니다. 다음 주간에 맞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맞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는 한 몸이구나. 저는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맞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좀 살 것 같아요, 마음이. 의료 그리고 요양병원 관련자들도 있으시죠. 맞으셨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쇼 백신을 맞으신 아주 부지런하고 유능한 분들도 몇 계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구청 담당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하셔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백신을 맞으시면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소모임도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한 2-3달이면 꽤 많은 부분이 자연스러워지겠구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슬쩍 사라졌을 때 주중에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막 복잡하더라고요. 단 그 청년이 지난 주일날 2부 11시 예배 때 예배를 참여했었거든요. 물론 그 청년이 음성이 나왔고 또한 그 가족도 큰 증상이 없이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에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넘어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는 순간 내적 미디안에 당한다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틈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적 미디안은 낙타가 아니라 평안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그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기다렸던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펄쩍댑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저는 아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너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시자 자신의 약점을 막 꺼내놓습니다. 저 40년 동안 양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는 최고 약합니다. 약점 중에 약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이미 은혼 관계가 있어요. 못합니다. 저는 80살입니다. 새로운 거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다가는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 6장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에서 미디안과 싸우는 군대 지도자가 됐다가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외갓집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내가 왕이 되면 큰 혜택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가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선봉에 서는 희생이 아니라
상석에 앉는 군림의 개념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 지도자 개념의 변화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드온 때로부터 시작된 40년의 평안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개념이 바뀐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상속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그 군림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게데스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한 겁니다. 그냥 가장 근본적으로 평화를 통한 지도자의 그 개념의 변화는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내적 미디안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출발합니까? 평안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뒷문장이 앞문장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와는 상반되지만 분명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3장 시작을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제하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고자 할 때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인을 창조해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유, 처음 만났으니까 그러겠지?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말이 잘 통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3장 1절에 그 모든 형통함과 넉넉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형통함과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는 데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형통한 때가 죄의 가장 취약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아말렉은 낙타가 아니라 풍요와 평안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전주간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아하, 내가 설교를 다시 써야 되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의 밤새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5분의 설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내가 이번에는 앞에 한 30분은 준비가 됐는데 뒤에 5분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갔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원고도 없는데, 정리도 안 해보고 올라갔는데. 순조로웠을까요? 아니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분 말로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원고가 있는 것보다 없을 때가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목사, 내가 목회한 지 20년이 넘으니까 원고가 없어도 어느 정도 되네. 나 큰일 났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말이 막히고 당황하고 교인들도 목사님 왜 설교 준비가 덜 됐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절대 안 되는구나.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텐데,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준비 없이 올라갔는데도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나 주의해야 되겠지? 그래서 주의해.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될 때다, 형.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덜 준비했는데 예배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많은 칭찬들이 오갈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구나. 그때 긴장하지 않고 그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비멜렉의 시대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단번에 깨지겠구나. 여러분, 내적 미디어는 낙타가 아니라 평안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 더욱더 본질로, 더욱더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적 미디안에게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이나 평안했는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아비멜렉은 내적 미디안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동번역을 보면 30절에서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아들들은 친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아비멜렉은 소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의도적이건 의도하지 않았건 차별이 존재했었고, 또한 누가 그 상처를 줬건 주지 않았건 간에 아비멜렉은 출신 성분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열등감 안 느꼈겠습니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핍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열등감이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은 이래서 위험하구나, 큰일 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열등감이 없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있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만 보고 니네가 최고다, 무슨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하십니다. 무슨 결핍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열등감과 결핍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버젓이 선악과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열등감과 결핍 때문에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 중에 하나지만, 그게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들에게 열등감과 결핍은 없었지만 그들이 유혹을 분간하고 이길 경험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경험이 많으면 죄를 안 지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나중에는 얼마나 능숙해졌는지,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가도 그 입에서까지 빼왔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는 그가 천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큰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경험을 했고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경험했을 뿐 아니라 타고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노래가 사울에게 들린 이후부터는 사울의 추적을 피해 10년이나 도망다닙니다. 사랑도 받아봤고 미움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7년 동안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나중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작은 경험도 해봤고 큰 경험도 했다는 거예요. 다윗만큼 경험이 풍성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 경험 많은 다윗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경험이 많아서인지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자신에게 충성하던 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을 가장해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적 미디안에게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지죠. 넘어지는 순간 본인이 또 내적 미디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도 탈진하고 바울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넉넉한 것 같아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내가 내적 미디안에 의해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순간 내가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내적 미디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긴장해야 되죠. 누군가가 내적 미디안에 넘어졌습니다. 그가 넘어짐으로 교회도 넘어져 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가십거리로 여기거나 혹은 그에 대한 얘기를 퍼뜨림으로써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내적인 교만함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야, 저분도 내적 미디안에 넘어졌어. 그로 인해 저 교회가 흔들려. 그러면 다음에는 나일 수 있겠구나. 저분이 뚫렸으면 내가 이제 공격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내가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제자리에 있는가 점검하고, 주님, 제가 제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울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틈을 보이지 않아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또한 내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돌라와 야일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내적 미디안으로 인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내적 미디안은 외적 미디안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내적 미디안에 넘어지지 않고 내적 미디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틈을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적 미디안은 낙타가 아니라 평안을 타고 옵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적 미디안에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옆 사람이 넘어졌다면 그 다음엔 내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긴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뜻 안에서 몸부림칠 때 내적 미디안과 외적 미디안을 이김으로 정말로 주님 나라 그날까지 온전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